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가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성가대만 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따뜻하게 서로 쳐다보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부활에 대한 설명이시고, 생명에 대한 설명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명이십니다. 과거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존재했었죠. 대표적인 그룹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전하는 겁니다. 형이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낳은 자식이 형의 이름으로 가문과 가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법을 알지 않느냐. 근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7째까지 자식이 없이 죽고 한 여자가 7명과 결혼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소위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지금 조금 어려우셔도 웬만하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역사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족보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시며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가보면 바로 16장에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나온 16장 마지막 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고 16장을 마치신 후 17장 1절부터 변화산의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것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실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하늘나라의 옷자락을 조금 열어보인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보며 모세를 알아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조금만 보여줘도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실 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부터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과 영생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부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설명하는 결론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설명하는 성육신과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과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르다, 초라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안입니다. 이 가정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신 이 물음 속에 첫째는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하늘나라의 관점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생각해도 보잘것없고 세상을 봐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조차도 초라하게 여기는 마르다에게 너는 부활에 동참할 자요,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자라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들의 결론은 인간은 물질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으며 소망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일어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존재 가치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일들이 물질로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게 만듭니다. 인간은 아무리 초라해도 심지어 추해도 능력이 없어도 인간은 물질로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로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보좌를 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추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무덤 앞에서 만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라는 의미는 뭐냐? 통째로 인간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여길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왜 고치셨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가치를 능력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그의 소유로도 평가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도 버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신 겁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무덤 앞에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시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사망의 벽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부활에 동참하도록 문을 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둘째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도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눈물은 이 땅에 있습니다. 고통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요 사랑의 존재로 바꿔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해 헌신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직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직업을 직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장인이 없어지면 위대한 예술품이 이어져 갈 수 없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를 포기하게 되면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지켜야 될 임무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를 포기하게 되면 누가 다른 사람을 지켜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 우리의 소본질의 가치관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마르다가 너는 영원한 부활에 동참할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갖게 되면 이 가치관은 상대방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보는 가치관이 내게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내게 맡긴 사람으로 보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땅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이 땅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에서 지켜줄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부활과 영생의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땅의 가치관이 아닌 높은 하늘나라의 가치관, 영생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탐욕, 세상이 갖고 있는 자기 나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땅으로 내려가는 가치관을 더 나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으로 끌어올려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일제하에 있을 때 교회들로 하여금 그때 천도교인은 100만이 넘고 기독교인은 15만 명이 다였던 때에 교회는 나라를 찾고 백성의 눈물을 보게 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될 가치관을 갖고 시대를 대하고 나라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나라가 독립하려면 교회를 와야 되겠다고, 불쌍한 백성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전쟁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잘 살게 되면서 풍요롭게 되면서 풍요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더 나은 가치관으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하신 분들, 기독교인들은 각 정당에 혹 들어가시거든 정당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공익적 가치와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고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더니 정당에 소멸돼서 보이지가 않고 각자
선생님이요, 의사요, 목회자요, 장사하는 사람이요 다 세워놨더니 세상 가치관 속에서 거기서 싸우느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부활에 동참할 존재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사람, 절망한 자를 일으키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느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이 이룰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너는 지금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존재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 있는 이 자리에 지금 그 자리에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한국교회여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